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제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국권을 이제 빼앗긴 날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을사 늑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후에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강제로 국권을 찬탈당했던 그날이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나라의 수치스러운 날이라 해서 늑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그 주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찬탈당했을 때에 최초로 애국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월남 이상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이상제 이 선생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계기가 이렇게 늑약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일본 순사에 의해서 붙들려서 체포당해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 문틀 창문 틈에 웬 쪽지가 하나 끼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이렇게 빼어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답니다.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산상본 5장의 말씀을 누군가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쪽지에다가 창문 틈에 그렇게 끼워 놓았던 것을 이상제 선생이 그것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최초로 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분이 바로 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YMCA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첫 번째 총무로서의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이상제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이 성격을 마치 인도의 간디처럼 비폭력 평화 운동을 지향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분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19년도 3월 1일 날 3.1 독립 만세 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훗날에 이런 질문을 받았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이렇게 비폭력 일본군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그렇게 저항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에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이상재 선생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참으로 아무런 이런 시대에 어떤 소망도 없었던 이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은 이분의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 민족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독립 운동가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계몽시키고 그리고 일평생을 교육 민족 지도자뿐만 아니고 교육가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바로 이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위대한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 나옵니다. 사실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참 엄청난 영적으로 엄청난 캄캄한 암울한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창세기 6장 14절, 17절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14절에 보시면은 코베르 나무로 여기 코베르 나무 이 코베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코베르 나무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록수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 가운데서도 침엽수 종류다. 소나무 비슷한, 잣나무 비슷한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주는 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그 2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를 내리셔갖고 땅이 홍수가 나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야 범람해야 홍수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아가 살았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넘쳐 흐르는 비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데에서 설계도 그 모양들을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사실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이렇게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천하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이 말씀은 노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노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중심에 아주 내륙 지역이에요. 내륙 지역. 지금도 그 땅은 아주 높은 뭐 산들, 산간 지역입니다. 광야고 산간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홍수를 내리겠다. 아마 그 당시에 홍수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홍수가 뭔지. 왜?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요즘 뭐 이상 기후 때문에 뭐 아프리카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홍수의 개념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비가 그토록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는 개념이 전혀 서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엉터당토 않는 이 같은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노아에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노아의 이 반응이 어땠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처한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하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딱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때 뭐가 필요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노아도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6장 그 3절 근거로 보면은 그때부터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방법, 방주를 만드는 원리, 방식을 노아의 머릿속에 다 이렇게 집어넣고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때부터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에 이제 이 경외한다 했을 때 이 헬라 원문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이 무조건 뭐 누군가를 두려워하여 뭐 이렇게 반강제적인 어떤 굴복 상태 뭐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 성경은 이 경외한다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노아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 말씀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이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요건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뒤 읽어보시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아마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노아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식구.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장차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리고 그 시대만 그런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돌아보면요, 참 악한 세대예요. 너무 악한 세대예요. 사실 교회조차도 악한 세대에 그 함몰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순수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착했고요. 노아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난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따라갔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이 두 교회 성도를 일컫는다면 한 부류는 베레아 성도고 한 부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아주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요. 베레아 성도들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는 말은 묵상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비좁자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요, 자유롭게 물어고요, 너무나 비판적이고요. 아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아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살전 2장 3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그랬을 때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이 상황을 보세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마치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쭉쭉 빨아당겨서 흡수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시대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홀로 짓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인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깨닫고, 또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노아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실천하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겨우 8명이라. 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겨우 8명이지만은 8명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이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것 아니다 부정하고 안 믿고 거부하고 반응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겨우 8명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 같은 은혜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참으로 노아의 이 같은 믿음이 절실한 때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오늘 아침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주신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참으로 대적의 세력으로 가득하여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세력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캄캄한 노아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가졌던 이 같은 믿음을 요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겨우 8명이 구원받은 은혜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 자들로 넘쳐난다고 나를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경건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아의 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 또한 끝까지 일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이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